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휴가철이 된 것 같습니다. 자리가 드문드문하는 것 보니까 휴가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신 뜻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화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사랑의 인사를 한번 합시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허벌나게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허벌나게 사랑합니다. 억수로 사랑합니다. 억수로 사랑합니다. 지역의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합니까? 아니면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팝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 생각이 교차되어야 합니다. 자,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합니까? 아니면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팝니까? 두 나라가 이와 같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 수익, 우리의 어떤 자본주의 국가 속에서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고용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어떤 반면교사라고 할까요? 그걸 반사경으로 받아서 반대적인 나라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면을 보면 거울을 보더라도 우리가 내 자신을 보지만은 상반적으로 이렇게 내 자신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왼쪽이 오른쪽으로 나타나고 오른쪽이 왼쪽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합당한 것이고, 일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일자를 주기 위해서 빵을 판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일을 하는 것과, 아니면 싹쓸 받기 위해서 노동의 대가로 내 일한 만큼을 받기 위하고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과 어떤 이와 같은 비교의 내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좋지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또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이 아닌 것의 차이는 여기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오늘 또 이 시간이 아깝게 생각해서 나는 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 가치를 거기에 투여해서 얻어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도 바삐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요.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취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날마다 할 일이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을 하기 위하여 하루라도 나를 품을 팔아야 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준 사람이 있다면 즉시 가서 무엇인가 일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가를 삼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일한 자를 미리 알고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날품을 팔아 살아가는데 있어서 날마다 어떤 장터에 모입니다. 나를 사주세요. 나를 고용해 주세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곳이 이제 장터예요. 근데 장터에 나가서 그들을 시간마다 포도원이라고 하는 일터에 들여보내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아마 6시 정도
이 동이 틀릴 무렵이었을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 너 해서 그들을 픽업해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일터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은 오늘 하루도 그냥 땡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들어가서 수고하며 일을 하게 되지요. 또 이 포도원 주인은 또다시 장터에 나가봅니다. 9시 정도 보니까 또 일꾼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동일하게 내가 품삯을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너희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그들을 또 들여보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혹은 포도원 주인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인사하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12시 정도 나가보니까 주인이 장터에 아직도 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노닥거리면서 삼삼모 모여서 오늘 또 나를 사주는 사람이 없는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가? 노심초사하면서 하루 오늘 또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12시 정도, 정오 정도. 그렇게 노닥거리는 자들을 또 포도원의 주인은 그들을 상당하게 같은 한 데나리온씩 하루 일당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동일하게 또 3시에 나가봅니다. 3시에 나가도 노는 자들이 있어요. 이리저리 빈둥거리며 오늘 하루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서 그 이리저리 삼삼오오 모여서 불러주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고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들여보냅니다. 이 주인은 왜인지 날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하는 일이 일찍이 품꾼을 불러들이고 일용직을 불러들이고 또 그러한 자들을 일터로 집어넣는 일을 하는 것이 그 일과였습니다. 그러면 이 하루에 지금 6시, 9시, 12시, 3시, 4차례에 걸쳐서 지금 품꾼들을 고용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면서 포도원 일터에 집어넣는데 또 이분이 마지막에 장터에 나와 보니까 파장 1시간, 오후 5시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아침 일찍 6시에 시작하면 통상 6시, 12시, 그때 당시로는 아침 6시에 시작하면 저녁 6시면 끝나겠죠. 해 뜨는 시각부터 해 지는 시각까지가 하루 일과니까요. 그런데 파장 1시간인 5시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묻죠. 왜 너희는 이곳에 놀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해요. 그럴 때 이 주인은 마음이 자비롭고 너그러워서 그래 너희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파장이 1시간입니다. 이제 6시면 하루 일과가 끝내요. 근데 5시에 이 일꾼이라고 뽑아가지고 그 포도원 일터에 집어넣는 이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들여보냅니다. 이제 6시 이제 파장 시간이 됐어요. 이윽고 날이 저물었고 그들에게 일당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일당은 하루하루 받은 그 일당을 받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같은 통용된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월급으로 우리가 봉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일용직 근무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주인이 청지기를 보내서 일당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일당을 줄 때에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에 이르기까지 품삯을 주라 하지 않고, 이 주인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를 순서를 잡아서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게 합니다. 그러니 이 파장 1시간 전에 온 이 일꾼들이 이제 품삯을 받게 되지요.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빈둥거리며 있었습니다만 그 일터로 들여보내 주신 것만도 감사한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1시간 일했는데, 여러분 하루 일당이 우리가 오늘날 한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10만 원 못하게 한 만 원, 10만 원을 조금 족하게 준다면 만 원을 주면은 감사할 일이죠.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1시간 일했으니까 만 원 주는 것은 참 감지덕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0만 원을 준 거예요, 하루 일당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루를 그냥 땡치면은 집에 들어가면 처자식들이 끼니를 굶고 있고 어르신을 봉양해야 되는데 그 봉양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그런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때거리를 이렇게 해소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봉급을 받아가지 못하고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그날은 굶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1시간을 일하고 한 만 원만 받아가도 좀 때거리는 사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웬일일까요? 10만 원 하루 일당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한 모습을 지켜보던 이제 일찍 온 사람들이 있죠. 그보다도 전에 온 3시에 온 자들 있고 12시에 온 자들,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들이 이걸 봅니다. 야, 우리들도 저렇게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은 하루 일당을 받으려고 하면 10만 원인데 지금 10만 원보다도 적게 받아도 흡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3시에 온, 오후에 3시에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12시에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9시에 온 자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행제야. 오늘 정말 감사하다. 일한 대가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집으로 갔을 겁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가정에서 먹고 살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들어갔을 겁니다. 기쁨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아침 이른 시간에 일꾼으로 들여보내진 자, 6시에 온 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기대가 큽니다. 저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면 아침 일찍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땀 흘리면서 수고한 우리들의 대가는 얼마나 클 것인가 기대에 부풀어서, 자, 이제 청지가 주는 그 대가는 얼마나 클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임금을 받으려고 기다립니다. 그들이 임금을 받습니다. 자, 받아본즉 그 얼마를 받았을까 열어봅니다. 이거 한 데나리온이지 않습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이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이에요. 지금 10만 원을 받아들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먼저 1시간 일하고 나간 자가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갔단 말이죠.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고 갔어요. 그러면 나도 10만 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웬일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저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동일한 임금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원망이 나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런
흐름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자,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니. 여러분,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천국이 집주인입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속에 있는 글자를 보지 마시고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글자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집주인과 같다는 것은 집주인과 같은 그런 성품, 집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형성된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포도원 품꾼을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 불러다가 일터로 보내는 그러한 집주인들의 마음과 같구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을 약속하여, 자,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 일용직 근로자와 약속을 해서 그 일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이른 아침에 오는 자가 지금 약속을 몇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해서 들여보냈습니다. 또 이 제3시, 즉 오전 9시에 나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자들과도 동일하게 상당하게, 4절을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들에도 같은 가격, 내가 한 데나리온씩 너희들에게도 줄게 하면서 9시에 나와 있는 자들에게도 들여보낸 것이죠. 그 후에 이제 12시나 3시나 5시에 늦게 온 자들에게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오는 자하고 첫 번째 이른 아침에 온 자가 6시에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른 아침이니까. 또 9시에 나온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그와 같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지어 보내요. 들여보냈을 때 그들은 그 약속에 의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약속에 의해서 그 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임금을 한 데나리온은 약속한 대로 받았는데 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줄게 하고 그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그 일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약속대로 받았는데 왜 불만이 나와요? 왜 원망이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12시간 일한 그 대가가 지금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먼저 1시간이나 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씩 받아가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가치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일의 양을 통해서 싹스를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불공평합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노임을 받는다는 건 당연해요. 오늘날 무노동, 무임금 이런 얘기도 있고 일정한 노동을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일당을 받는 것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정확히 맞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것과는 반대적인 것일까? 이 지금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중시할까? 그 노동의 가치나 노동보다도 이 들여보내는 약속을 중요시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먼저 온 자들이 불만한 것은 이 주인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축복하시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는 것은 왜일까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 거예요. 자,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시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그보다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기본 아니냐? 그건 말고 또 우리에게 더 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기 부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는 것에 우리 이거 구원하나? 여러분, 구원하나라니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길이 참으시고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온 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온 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은 하나님께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인간들로서는 자기들이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저 노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불러주는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내 노동의 가치를 그대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 우리의 노동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이 불쌍해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행위가 있어서 노동의 질이 많아서 무엇인가 우수해서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천국 가는 게 당연한데 저자들은 지금 저러고 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들여보냅니까? 나는 천국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더라도 저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율법을 담당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들어가서 뭐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까? 포도원 품꾼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감사해서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너무 그 불러주시는 은혜, 날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에 감사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한 감사를 내가 어디다 표현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포도원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싹쓸 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 이것도 내 행위로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포도원 주인님, 난 이만큼 일했어요. 이거 구원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합니다. 구원 다음에 뭐 없습니까? 그것도 내놓으세요. 저들과 함께 나도 구원 한 데나리온, 구원 갖고 구원 한 데나리온 갖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구원 2데나리온을 주든지 구원에 구원을 더 주든지 구원의 축복에 더 눌러서 더 주든지 그걸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공평해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때 세상을 바라보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인 그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약속을 생각하면 아무 불평이 없어요. 약속은 싹 잊어버린 채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나는 더 많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주인이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에요. 왜요? 처음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받았잖아요. 6시에 나간 그 일꾼이. 그래서 하루 일과 다 마치고 짐 한 데나리온인 한 10만 원 정도를 받아 누렸으면 한 데나리온 약속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누리면 되는데 왜 그런 불만이 나왔을까?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팝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빵을 팔기 위하여 고용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고용하기 위하여 빵을 판단 말입니다. 고용하기 위하여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하여 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일자리를 고용해 주시는 그 주인의 은덕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노동만, 내 능력만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그것이 많아도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 기술이, 내가 아무리 우수한 특별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써주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나 재능이나 어떤 은사가 있는데 그걸 써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 은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노동의 질이 있던 노동의 가치가 없던 관계없이 많은 사람을 고용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원해요. 포도원 품꾼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능력, 나를 많이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나를 알아준 그 주인을 나는 택할 거야. 내가 오히려 주인을 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만이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천국은이라고 하는 이 천국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왜 오늘 천국 포도원 품꾼을 들여보내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니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온 그 연유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27절 19장 27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으리까라고는 무엇을 싹쓸 우리가 받으리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싸운지 이제 주님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불러주심만도 감사한데 이제 불러주셔서 이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노동의 대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까지 따라다녔는데 내가 무엇을 지금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주님 나에게 뭘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아직도 예수 밖에서 세상에 신음하다가 세상 속에서 연연하다가 지옥불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지금 여기 와서도 무슨 나에게 싹쓸 달라고? 이게 가당치 않아 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잠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잘 알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보라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대로 놔두세요. 자,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을 무엇인지 지금 배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는 제사를 드려요. 뭔가 드려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면 하나님께 뭔가 내가 일을 대가를 제공하면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베드로와 같이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내가 일을 했잖아요. 나한테 뭐 주세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 베풀기를 원한대요. 긍휼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쌍히 여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 때문에 구원을 따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천하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로, 자기 노동의 가치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무능해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고 무익해요.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 그가 일했다고 구원을 줍니까? 하나님이 임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편들이 불쌍해서 그냥 구원을 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긍휼히 여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포도원 품꾼으로, 구원의 일꾼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또 세상 법칙대로 또 그대로 눌러 앉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과 대척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충돌한 지점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장면, 그 곳 현장이 지금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싫다면 또 세상과 짝해버리겠죠. 오늘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포도원 일꾼으로 예배 가운데 집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있지 않는 자들은 예배 가운데 나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거예요. 왜요? 주인이 들여보내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봅니까? 누구라도 예배 가운데 들어오고 싶을 거예요. 포도원 그 농장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왜 못 들어옵니까?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도 주님 긍휼을 베푸사 저들도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해.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아직도 예배 가운데 나온 분들, 아직도 보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들여보내 주세요. 저들 긍휼히 여기세요. 저들을 불쌍히 해주세요. 하는 것이 영적의 민감성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하루 종일 놀고 있을 거예요. 그 논다는 것은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노닥거리는 것이 그들은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이것을 생각해 보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따라 싸운 즉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여기에서 큰 책망을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불렀어. 너를 구원의 은총으로 이제 나의 제자로 삼아서 앞으로는 영원히 너와 나는 같이 할 것인데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고? 무슨 싹스를 주기를 원한다고? 노동의 대가를 주기를 원한다고? 그런 나라는 천국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천국은 이와 같이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구원 속에 집어넣고 또 낮에도 구원 속에 집어넣고 마지막 때인 종말의 시기인 지금 이제 때가 가까워요. 천국문은 곧 닫혀요. 포도원 그 일꾼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지금 마지막 파장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1시간밖에 지금 지나지 않는다.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시간에도 포도원 품꾼으로 들여보내달라고 그 장터까지 오지 않는 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고 앞으로 천국의 모든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이 천국의 포도원 품꾼이로 쓰임받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노동